회개는 바로 이런 게 회개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그때의 너희 죄가 깨끗하게 없어진다. 그리고 난 다음에 너희에게 새로운 날이 주님 앞에서부터 너희에게 이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또 의미심장한 시 한 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이 말을 하고 싶었다라는 제목입니다. 문틈으로 부는 찬바람에 떨고 있는 마지막 12월 달력 한 장으로 남아 내 인생을 본 것 같아 나도 너만큼 씁쓸하다. 사람 곁에서 사람이 되고 바다 곁에서 바다가 되고 산 곁에서 산이 되어야 하는데 나는 나대는데 급급하다. 그 무엇도 되지 못하고 오늘 이 꼴이 되었다. 후회는 하지 말자. 그것은 내 인생의 가장 처참한 몰골이기에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아 우리는 아직도 늦지 않았다. 이 말이 하고 싶었다. 참 멋있죠? 나만 멋있는 것 같아. 저는 이 시를 딱 읽으면서 갑자기 울컥해지더라고요. 근데 울컥해지는데 어디서 울컥해지냐면 다 막 절절히 아주 감동적이에요. 여러분들도 한번 깊이 새겨보세요. 어디서 울컥했냐면 여기에서 울컥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아 우리는 아직도 늦지 않았다. 그 말에 울컥하더라고요. 꼭 주님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 같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 우리에게 회개할 시간도 많이 있고 주님이 유쾌한 날을 주시는 날도 많이 있다. 그래서 이 말을 하고 싶었다. 참 감동적이에요. 그래서 이 시를 읽으면서 내가 오늘 설교할 이 가슴이 설교할 그런 그 가슴이 이렇게 불타는 걸 느끼게 돼요. 이걸 우리 성도들에게 꼭 전해줘야 되겠다. 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주인공은 누구냐 하면 그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구걸하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깨끗하게 된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 주변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데 이 고침을 받은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나를 고쳐주신 분이 저분들입니다. 그랬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로 몰려들었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6절에서부터 26절까지 이어지는 바로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예요. 그 설교 이제 오늘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서지 보지 못한 구걸하는 그 불쌍한 영혼이 그의 출생 이후로 지금까지 남의 도움이 없으면 움직이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이 되면 그를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고용한 사람들이 바로 그 일어서지도 못하는 그 사람을 들것에 메어 가지고 성전 미문 앞에 내려놓고 그리고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의 동정심을 유발시켜서
그래서 구걸을 하게 하고, 구걸을 해서 모은 돈은 저녁에 메고 가면서 다 그 고용한 사람에게로 가고, 그리고 그 사람은 먹을 것만 취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성전 미문 밖에 앉아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구걸을 하면서 40년을 살았는데요. 그는 성전과 제일 가까운 곳에 앉아 있으면서도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그랬어요. 왜? 흠이 있는 사람은 성전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큰데, 그런데 그 성전 바깥에서 그들이 들어가서 행복하게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 그런 것만 듣고 살아야 하는 불행한 영혼이었죠. 그는 그렇게 오랜 세월을 살다 보니 그의 더 나은 생활, 그의 더 나은 환경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의 생각조차도 할 수가 없는 그는 희망이 없는 사람, 도저히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사람, 아예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이 사람은 희망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오직 기계처럼 손을 벌려서 돈을 달라 그러고, 돈을 많이 주든 적게 주든 그런 상관이 없어요. 왜? 자기 돈이 아니니까. 그렇게 기계처럼 살아가던 그 불행한 영혼. 그래서 그는 아무 생각도 없이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아이고, 나는 본래 이러니까, 본래 그러니, 그렇게 포기한 인생이었겠죠. 희망이나 미래 같은 것도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놀랍게도 이 사람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사탄 마귀 악령의 권세에서 그를 해방시켜버렸어요. 그에게는 정말로 새롭게 되는 날이, 생각조차도 못한 그 유쾌한 날이 그에게 왔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향해서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의 발에 힘이 생기고, 그는 이게 꿈이냐 생시냐 그냥 일어서는 순간에 그는 다른 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나도 당당히 들어갈 수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 그 자리에서 밀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그가 너무너무 기뻐서 어떻게 했느냐, 성전으로 뛰어들어가서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리고 그가 그냥 난리를 쳤겠죠. 성경에는 그렇게만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서 8절에 보면은 그가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주 요약해서 말했죠. 그냥 걷고 뛰고 이것만 했겠습니까? 춤도 췄겠지요. 막 손뼉도 쳤겠지요. 그리고 그냥 믿어지지 않아서 그 발목을 가지고 양말을 갖다 동동동동 굴리면서, 야, 이게 꿈이냐 생시냐 살을 꼬집어 보기도 하고 했을 거 아닙니까? 모르겠어요. 나는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그래, 이 사람에게 정말로 꿈 같은 인생이 열렸어요. 이 사람의 이 상태를 바로 오늘 성경에서 19절에 새롭게 되는 날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 헬란 말을 전해 성경에는 유쾌하게 되는 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에 보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아라 그랬어요. 회개는 어떤 것입니까? 죄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다르게 해석하면 이런 뜻입니다. 내가 살아온 삶, 그 살아온 삶의 모든 행위를 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동하는 것을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되고 말씀을 배워야 되고 그리고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돌아서는 것, 그 다음에 옛 행위를 버리는 것. 그래서 회개는 죄를 유발하게 했던 모든 마음, 이걸 버리는 거예요. 이걸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1편에는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이 말은 뭐냐? 악한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나한테 미워하는 그 생각이 무지하게 많아. 원수만 미워하는 게 아니라 다 미워. 꼴 보기 싫어.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누가 죽였어요? 사탄 마귀가. 그래서 원망하고 볼병하고 꼬락서니가 미워 그냥. 이런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미워하는 생각을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도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게 유쾌한 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가 회개는 뭐냐면 내 잘못된 사고 방식을 버리는 거예요. 잘못된 사고 방식이 뭐예요? 나에게 조금이라도 거슬리면 그냥 팍 솟아오르잖아요. 이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버리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잘못된 관념, 그러니까 고정관념을 빨리 버려야 된다. 이게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버릴 때에는 항상 회개는 뭐가 따르느냐? 고통이 따라요. 왜 고통이 따라요? 자기가 맨날 편하게 하던 거를 안 하니까. 그리고 새로운 걸 하니까. 사실은 새로운 걸 하는 순간에 내가 기쁨이 넘치는데,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이 살아온 삶의 간섭 속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섭 속에 얽매여 있다는 것은 뭐냐면 하던 대로 하는 것이 그냥 편한 거예요. 하던 대로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걸 갖다 새롭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냥 부담이 오고 스트레스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싫어서 사람들은 그냥 회개하고 나서 또 그리로 가는 거예요. 회개하고 나서 또 그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회개가 잘 되지를 않아요. 회개를 했으면 그러면은 그거를 믿어야 되는데, 그래서 어제 회개한 것도 오늘 오면 똑같이 해요. 또 내일도 똑같이 해요. 그러면 누가 제일 싫어하겠어요? 그건 회개가 안 된 거예요. 회개가 제대로 되는 순간에 우리는 새롭게 되는 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를 이야기할 때에는 우리가 보통 뭐라 그러냐면 그런 거는 죄가 아닌 것처럼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면 회개를 할 때 우리는 뭐 회개합니까? 내가 뭐 살인한 거, 도둑질한 거, 아니면 사기친 거, 또 뭐 어떤 거, 죄 지은 거, 이런 것만 회개해야 되는 걸로 아는 것이 보편적 개념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회개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빈닥한 것은 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조만식 장로님처럼. 보통 사람 같으면, 장로님 같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그 다음 날로 그냥 그 교회 안 나가. 장로들이 그런 장로들 많잖아요. 뭐 성도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나 진짜 내가 크리스찬이라면, 진짜 정말 내가 장로고 권사고 집사라면 바로 조만식 장로님처럼 살아야 되는 거죠. 목사님이 괜히 나한테 화를 내시겠냐? 나를 갖다 교인들 앞에서 망신시키려고 그랬겠냐? 목사님을 믿는 거죠. 그리고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그래서 항상 뭐냐면, 내가 아까 시를 말씀드렸잖아요. 자, 사람 곁에 서면 사람이 되고, 바다 곁에 서면 바다가 되고, 산 곁에 서면 산이 되어야 하는데, 나는 나 되는 데만 급급했어. 그러니까 내 자존심만 지키고, 내가 내 마음속에 그 자기의 그 이기심만 지키려고 그게 급급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가 나오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진솔하게 회개하는 게 중요해요. 그럴 때에 우리에게 유쾌한 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오늘 성경 19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하면,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그랬는데요. 이같이 하면 이라는 말이 회개하여 죄를 돌이키고 옛 행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지난날의 모든 잘못된 마음과 생각, 사고, 방식 등을 내게서 다 떼어버리는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새롭게 되는 날이 누구로부터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부터 우리에게 새롭게 되는 날이 온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성경에는 이와 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그랬는데요. 새롭게 되는 날, 유쾌하게 되는 날은 헬란말로 어떤 뜻이냐면 이런 뜻이랍니다. 바로 편히 쉼을 얻는 날, 그 다음에 또는 평안함을 얻는 날, 그 다음에 이건 제가 좀 의역을 했는데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맞는 그런 말로다 의역을 했는데, 저절로 날아갈 것 같은 웃음이 나오는 기분, 이렇게 제가 했어요. 이 헬란 말을 갖다 제가 이거 한국 사람 정서에서 유쾌하다는 게 바로 그런 뜻이 아닌가, 그렇게 제가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막 저절로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미치는 거 아니야? 이런 사람 많아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요, 길을 가면서도요, 그냥 찬송 부르면서도 자기가 어떻게 해요? 희죽희죽 웃잖아요. 그냥 웃음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웃음이 저절로 나오면서 기분이 어떠냐? 금방이라도 날개가 돋쳐서 날아갈 것 같은 그런 상쾌한 그런 기분이 들 때 있잖아요. 그게 바로 오늘 얘기하는 유쾌한이라는 뜻이에요. 기분이 날아오를 것 같은. 그러면서 저절로 그냥 웃음이 팍 터져서 주변 사람들 그냥 저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그것보다 더한 거, 손뼉을 치면서 가다 말고 춤을 춰. 그런 기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부터 우리에게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가끔 가다가 바로 이 텔레비전에 보면은 이 무슨 약간관리 이렇게 한다. 육계, 통계, 상쾌한 거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오늘 새롭게 되는 날이 육계, 통계, 상쾌한 이게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는 기분이 어떤 것이냐? 바로 육계, 통계, 상쾌한 것이 바로 그런 기분의 날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진짜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제일 큰 은혜는 뭐냐? 회개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은 빨래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빨래를 우리
집사님이 그냥 세탁을 잘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빨래는 안 해요. 그런데 제가 해야 될 빨래가 있어요. 그걸 이제 세탁기에다가 이제 하는데 하이타이를 풀어놓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세탁기를 돌렸어요. 그러면 세탁물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세탁물을 착 열면서 기분이 좋아요. 깨끗하게 그냥 빨린 것을 착 열면서 기분이 좋아요. 얼마나 기분 좋아요. 옛날에 아낙네들이 그렇게 했대잖아요. 남편이나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스트레스지만 그냥 빨래를 막 다 모아가지고 그냥 또라게 가가지고 그냥 그걸 갖다가 남편을 두들겨 패듯이 막맹이질을 막 하고,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그냥 막 두들겨 패듯이 하고, 그리고 그냥 발로 밟고 그냥 비비고 막 그래가지고 빨아가지고 와서 탁 늘고 나면 기분이 그냥 그렇게 상쾌할 수가 없다. 이게 바로 오늘 유쾌한 기분이에요. 근데 제가 빨래를 열면서 회개를 했어요. 하이타이만큼도 안 믿는 예수 십자가의 죄세탁 능력, 그걸 내가 내 불신앙을 회개한 거예요. 하이타이 몇 푼 안 되는 하이타이가 빨아주는, 하이타이 넣어서 빠는 세탁기가 빨아주는 그 세탁물을 넣으면서도 내 기분이 유쾌하고 내 기분이 산뜻하고 그랬는데, 우리는 맨날 예수 십자가의 보혈에 우리의 얼룩지고 더러운 죄를 씻어서 회개하면서 그 유쾌하고 산뜻한 새로운 그 은혜를 모르잖아요. 모른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세탁, 죄 세탁 능력을 내가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하이타이만큼이라도 그 하이타이 세탁 능력만큼이라도 못해서 못 믿는 겁니까? 우리는 제가 그 빨래를 내면서 회개한 거예요. 내가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그 죄 사함의 보혈을, 그 모든 허물 얼룩진 내 그 마음에 세탁하는 예수님의 그 은혜를 내가 못 믿고 있었구나. 하이타이만큼도 못 믿고 있었구나. 그래서 어제 빠른 것 또 오늘 가서 또 회개하고, 또 내일 가면 또 그놈의 죄 가지고 회개하고. 그러면 주님은 뭐라 그러시겠어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겠어요? 야 임마,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네가 자백하고 동의한 것은 나도 너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노라.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에, 네가 자복하고 회개하면 너의 모든 죄를, 내 앞에서 예수님 앞에 있는 모든 죄를 예수님의 등지에 집어던졌다는 거예요. 집어던졌다는 거예요.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다시 기억하지 않는 그 내가 회개한 죄를 내가 왜 그걸 다시 되씹고 있냐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오늘 본문에 약속하신 유쾌한 날이, 새롭게 되는 날이 우리에게 올 리가 없죠. 그러니까 회개는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따분하게 다가오는 거죠. 내가 이거 왜 계속 해야 돼? 우리는 씻음을 받지 않으면 예수님과 우리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큰 놀라운 은혜, 놀라운 축복이 차단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 회개의 은혜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 바로 제사함 깨끗하게 씻겨진 내 심령이 나도 모르게 뛰어날아 오를 것 같이 정말로 저절로 기쁨이 um섭는 그런 유쾌하고 통쾌한 그 순간들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것이 복 중에 최고의 복이죠.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시고 우리가 누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를 부르시죠. 이렇게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 쉬게 한다는 말도 새롭게 하리라. 새롭게 되는 날을 너에게 줄 것이다. 유쾌하게 되는 날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은혜, 회개로부터 주시는 제사함의 은혜, 그 새롭게 되는 은혜, 그 유쾌하게 되는 은혜, 이것이 일시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매 순간 우리에게 이어져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성전에 나오면 회개합니다. 주여, 나이 더러운 내 마음에 얼룩진 이 죄의 마음을 갖다가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다 세탁해 주셔서 다 깨끗하게 되는 유쾌한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세상이 주는 것은 뭡니까? 일시적인 거예요. 그래, 회개함으로 제사함을 받음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유쾌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새로운 통쾌한, 정말로 저절로 웃음이 솟아오르고 뛰어오를 것만 같은 그런 기쁜 은혜, 그것이 우리는 계속 우리에게 샘의 물이 솟아오르는 것처럼 계속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는 크리스찬 하나님의 자녀는 복을 받은 사람, 이게 복이야. 우리는 금은보화를 누려서 복이 안 와요. 세상 권력을 자서서 복이 안 와요. 우리는 바로 이 은혜를 누림으로 진정한 복이 오는 거예요. 이 복이 우리 주님 앞에 영원히 사는 천국에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에서의 삶은 바로 이런 삶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그래서 찬송을 할 때마다 유쾌하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거예요. 큰 날아갈 것 같은 그런 상쾌한 기분이에요. 그건 또 여러분들이 체험을 해봐야 돼요. 저는 딱 체험을 했습니다.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에 네 가지를 느끼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 이렇게 기쁠 수가 없다. 바로 오늘 이 상쾌, 유쾌라는 말. 쫙 내가 날아오는데 이렇게 기쁠 수가 없다. 두 번째,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다. 세 번째, 이렇게 밝을 수가 없다. 네 번째, 내가 이렇게 가벼울 수가 없다. 제가 그때도 무슨 생각했냐면 새틀이 나보다 더 무거운 것 같아. 새틀보다도 더 가벼운 것. 이게 바로 구원받은 내 영혼의 축복이에요. 그거를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1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회개했으면 죄사함 받은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면 유쾌한 날도 없어요. 확신이 없으면 새롭게 되는 날도 없어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회개하면 주님이 다 세탁해줬구나. 그래서 주님이 깨끗하게 세탁한 내 마음을 그 빨래대에다 넣는 기분으로, 정말로 그놈의 죄 때문에 내가 깜깜한 데서 그냥 조바심 가지고 살았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보여서 다 씻었구나. 그래서 내 마음의 빨래를 그냥 새하얗게 쫙 빨아놓은 거를 그냥 빨래대에 넣는 그 기분, 그 새로운 기분, 유쾌한 기분이 내가 회개할 때마다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죠. 이 은혜로 우리는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10년, 20년 믿은 사람들도 이런 은혜 있는 줄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은혜 있는 줄도 모르고 천국에 가서 아이고 이게 그 은혜였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저 잘 만난 거예요. 제가 벌써 가르쳐 주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 19절에 보니까 네가 천국의 그 큰 기분을 말이야, 네가 그냥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와서 그냥 회개 기도한, 아버지 나 잘못했어요, 십자가에 깨끗하게 빨래해 주시지요, 믿죠? 그래서 시편에 뭐라고 해요? 이사야 뭐라고 그러냐?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게 씻어주리라. 야, 여보세요. 주홍같이 더러운 그 내 마음과 싹 빨아가지고 하얀 눈송이같이 쫙, 그때 기분이 바로 유쾌한 날이죠. 내 죄가 지롱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이게 씻어주리라. 하얀 양, 그의 목욕을 싹한 순백의 양털을 보는 것처럼 내 더러운 지저분한 죄, 그 짓붉은 죄를 그냥 깨끗하게 빨아서 자, 그것을 나한테 입히는 순간에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날아갈 듯이. 그래서 새롭게 되는 날, 그 은혜,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이 은혜를 모르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이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시편 34편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종십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의인을 찾으러 이 땅에 오시지 않았어요. 죄인을 찾으러 오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바로 죄로 인해서 상한 마음을 가지고 통회하는 그 영혼을 가까이 하신다 그랬어요. 가까이 하신다. 자, 보세요. 우리 새 회복이라고 해놨어요. 회복. 이 회복은 뭘로 되는 것이냐? 회개의 은혜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은 예배라고 그랬어요. 왜 예배냐? 바로 예배를 통해서 내 죄가 씻음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 17절, 마태복음 17장 11절, 먼저 와서 회복하리라. 누가? 예수님이. 우리보다 먼저 와서 다 여러분들이 회복되도록 하시겠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다른 거, 거창한 거, 그런 거, 이 없어요. 우리는 뭐냐? 이 은혜만 받아도 돼. 이 세상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야. 그래서 19절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님 앞으로부터 누구에게? 나에게 임할 것이다.
우리는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그 종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죠. 세워서 복을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우리보다 먼저 오셔서 너희로 하여금 바로 돌이켜 회개하고 그 악함을 바로 죄악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이 은혜를 받으려고 그러면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는 나를 대속해 주시는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의 보혈이 내가 회개하는 순간에 반드시 거짓말같이 깨끗하게 시킨다. 이걸 믿어야 되는데 이걸 무엇을 믿는 거냐? 성경이 이분의 말씀인 것을 믿어야 돼요. 그거를 믿을 때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제가 빨래를 널면서 하이타이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내가 덜 믿었구나.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면 이런 은혜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 깊이 공부할수록 내 믿음이 깊어지고 내 믿음이 깊어지는 것만큼 은혜가 깊어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시키신 다음에 복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모든 귀신이 떠나가고, 귀신이라고 하는 정신적인 걸 말하는 거죠. 모든 스트레스, 우울증, 조울증, 이거요 예수를 향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야 내가 다 책임져, 네가 뭐 걱정해? 네가 왜 스트레스 받아? 다 맡겨.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거야. 네가 걱정할 거 아니야. 네가 염려하고 스트레스 받을 거 아니야. 그냥 너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내가 공부하고 스트레스 받을 만할 때는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내가 불 속에 네가 뛰어들어가도 불이 너를 사르지 않게 할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걸 어떻게 믿어? 다니엘 성경에 보세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는 7,000도가 넘는 그 용광로 속에 들어갔어요. 그를 집어넣고 밀어서 집어넣는 사람이 불타 죽었어. 성경에 그대로 나와요. 그러나 보니까 그 용광로 속에서 네 사람이 그러다냐. 그 누가 봤어? 느부갓네살 왕이 본 거야. 저 사람은 누구냐? 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끄집어냈어요. 머리카락 하나도 거슬리지도 않았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이사야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불 속에 들어갈지라도 내가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내가 왜 걱정하는 거예요? 내가 왜 염려하는 거예요? 내가 왜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말씀 복음을 내가 듣고 믿는 순간에 모든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것만 떠나가요?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16절에 있는 것처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고치시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모든 육체의 병이 다 고침을 받고 강건함에 회복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에 보면 맹인이 보며 못 걷지 못하는 이가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부자의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이런데 우리가 걱정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바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주님만 믿으면 내 모든 죄가 없애함을 받을 것이고 그 순간에 내가 정말로 새롭게 되는 날, 유쾌한 날, 통쾌한 날이 내게 올 것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